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을 읽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첩경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대한민국과 인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기름 부음의 훈계를 받아 함께 살자고 하신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의해서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항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의서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면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5절입니다.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입니다. 오늘은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라는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그 잠언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으로서 잠언입니다. 성경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대입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아비,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이 말씀을 생략한 거예요. 그러다 그걸 대입을 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받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아들은 또는 손자는 우선은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하다는 건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고요. 마귀에게 교사당하고 조종당하는 자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이제 혈육의 정이라는 걸 가지고 사니까 이제 인간이 자기 새끼가 이제 무슨 짓을 해도 그저 육적인 사람으로 대하려고 드는데요. 우리는 성령의 각성으로 자식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돼요. 자식은 그냥 부모 세대를 통해서 세상에 나오는 또 하나의 인격체, 존재예요.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고 자식은 그 자신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생사하고 주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손
이제 그 천대까지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세상으로 나간 자들은 3, 4대까지 이제 그 벌을 내리시는 건데요. 이러한 그 관계성 때문에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식들이 고통받고, 그 자식이 또 잘못한 것 때문에 또 그 자식이 고통받고, 그런 그 연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 거듭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에 씨를 잘 심어야 그 자식 때 잘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성질로 키우면은 결국은 이제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죠. IQ가 나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련한 자라는 거는 마귀에게 잡힌다는 소리예요. 마귀한테 영혼을 뺏긴다, 몸을 뺏긴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도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아비만이 여기서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완벽하게 하나님 뜻을 구현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했죠.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 세례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육체를 예수님 마음대로 쓰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거죠. 예수의 삶은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산 삶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은 삶이죠. 그 십자가의 세례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시고 아버지 뜻만 구현하시고 아버지가 그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이제 하나님께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가셨죠. 그래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하나님 아버지의 통제만 받아서 사시는 분이죠. 예수는 자기를 포기했어요. 포기하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사는 것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에요. 네,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의 믿음이지, 자꾸 사람들은 그냥 외워서 믿는 믿음으로 자꾸 그래요. 생물학적 지능으로 기억해서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 기준의 믿음이고요. 하나님 기준의 믿음은 기름 부음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나면, 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겠구나는 이런 각성이 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완전히 통제받아 사셨잖아요. 그렇게 사신 분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면 우리가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도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 총명을 주셔서 이것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우리 주인이잖아요. 그럼 종은 주인한테 마인드 당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제한다고요.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면 이제
우리는 완전히 억제당하고 예수님만 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통제만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통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를 완전히 우리 몸에 받아서 그 통제에 길들여져서 능숙하게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는 것, 이거를 훈계라고 하는 거예요. 훈계. 히브리 말로 무사르라고 하는데요. 무사르. 인스트럭션인데요. 무사르. 이 무사르는 우리말의 그 무사나 무술이나 같은 그 구음이 같죠. 무술, 무사, 무사잖아요. 무사.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해서 특별히 훈련된 정병이라는 뜻인데요. 싸움 기술이 몸에 완전히 배도로 훈련한 자죠. 이것처럼 아버지가 예수님을 완전히 통제해서 아버지만 예수에게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평생을 아버지 구현만을 위해 살다가 가신 거죠. 아버지 본질은 아까표로만 살고 아버지 지혜이신 하나님 지혜로만 살고, 그래서 아버지 구현만을 위해 살다가 가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이제 모셔드리면 예수님이 나를 완전히 통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훈계만 받은 분이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에게만 길들여진 분이죠. 그 길들임을 우리 속에 와서 우리 몸을 완전히 억제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몸으로 사시는데 완전하도록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훈계예요. 훈계. 그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결국은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통제하고 예수님 우리하고 통제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 하나님만 지혜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지혜의 기준이고요. 그 지혜의 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분은 이제 홀로 한 분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한 본질이잖아요. 그분의 그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를 우리 인간이 얻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나 이제 이걸 얻지 못한 자는 여전히 인간의 생물학적 지혜로 있다가 귀신과 마귀한테 점거당해서 이제 마귀의 그 간특함으로 살게 되죠. 그거를 하나님 기준으로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돼요. 얻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훈계예요. 그 훈계는 그 책에 써 있는 훈계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예수가 사용하는 거죠. 예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계가 우리 몸에 자리 잡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그분에게 길들여져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나라에서 전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하고 우리가 전하는 믿음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그냥 예수를 기억 속에다가 담아두고 그렇게 인식하고 사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훈계로 이루어져요. 훈계. 그 훈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훈계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예수의 육체로 사신 거예요. 그게 예수는 자기를 포기한 거죠.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살게 하신 것. 그게 훈계예요. 훈계입니다. 훈계. 그래갖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이제 우리의 주인으로 구주로 이제 모셔드리시잖아요. 그럼 그분의 마인드를 받으면 그 자기의 별도의 세상을 세우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예수를 훈계하신 그거를 그대로 우리에게 연결을 해줘요. 그러면 아버지가 예수를 지배하고 예수는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훈계의 기름 부음.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는 그 틀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간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훈계를 받아서 완전히 그분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그 길들여진 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래요. 밀가루 3마리. 그건 이제 그 에스겔서에서 나온 대로 11장에 나오죠. 육체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래요. 완전히 우리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게 훈계입니다. 그래서 훈계를 받아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하고 완전히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돼가지고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들을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훈계를 받을 것을 원칙으로 해서 예수의 피와 살로 용서해 주시고 성령이 오셔서 그 이제 훈계를 우리 몸에 이루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기억 속의 아리아로, 그러니까 육체의 머릿속에다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외워가지고 믿어가지고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인식 속에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이고 당사자이시고 그렇지만 그 믿음 자체이셔요 또.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바로 불로 연다는 겁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을 예수한테 가서 사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의 훈계,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길들이는 모든 재반 공사를 은혜의 보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고 그러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말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갖고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그 불길같이 오셔서 우리 육성의 지혜, 자기 구현 욕구, 그리고 육체의 정, 인간 육적의 사랑이 많잖아요. 자식 사랑, 마누라 사랑, 형제 사랑, 부모 사랑, 이런 사랑들 있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억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까페만 그 몸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시는 거예요. 나를 길들이셔서 사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사루입니다. 무사루, 훈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를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속에 예수만 산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축복인데 그 은총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얻어졌어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우리가 늘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의 성품을 받아야 돼요. 무슨 성품? 예수님한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품, 찬송하는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품, 찬송하는 성품을 예수님께 구하면 그것이 우리 속으로 와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강청하는 거예요. 강청. 그러니까 강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은 이제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강청하면은 비록 법됨을 인하여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준다고 그랬어요. 그 강청은 성격이 성격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인간이 육체의 성품 갖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에게 그 스스로에게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 강청하는 기도하듯이 예수님 얼굴을 구하는 거잖아요. 궁유를 구하는 거거든요. 예수 얼굴빛을 구하는 것은 예수의 궁유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크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 우리를 안 쳐다볼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자기 성질을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우리를 쳐다보게 되어 있어요. 얼굴빛을 우리한테 비춰주면 성령의 각성이 와요. 성령의 각성이 와서 우리를 끌어올려줘요. 사실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 보좌에 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끌어줘요. 그래서 시편에서 43편에서는 그 빛과 진리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의 얼굴빛과 진리, 성령이죠. 성령으로 끌어올리실 때는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셔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셔요. 그래서 여기서 찬양과 경배를 하면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의 궁유를 구하면 예수님 우리를 끌어서 그 안으로 받아들여줘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그분께서 이제 우리의 훈계가 되어주시는 거죠. 불같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훈계라는 건 버릴 건 버리고 얻을 건 얻게 하시는 게 훈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사로 그리스도의 정병을 만들려면 그 전쟁에 능한 기술을 입력시키기 위해서는 무능한 거 다 빠져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처럼 길들여지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불같이 들어와요. 예수는 하나님의 훈계예요. 하나님 훈계라는 말을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예수 속에 들어가서 그를 완전히 묶어서 그를 억제시켜서 오직 하나님만 사셨어요. 그를 십자가의 세례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세례를 받으셔서 영원히 승리하셨죠. 그래서 그분은 오직 아버지에게는 억제당하여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의 훈계죠. 그래갖고 완전히 그분을 길들여서 아버지 하나님만 예수를 통해 사신 거예요. 그 아버지께서 예수를 길들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이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온 훈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그 아버지가 훈계하신 훈계, 예수님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계가 예수의 훈계가 되고, 예수의 훈계가 그 훈계를 받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속에 훈계가 되어주죠. 그래서 완전히 일체가 되는 거예요. 훈계로 일체죠. 한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갖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행하시는 거죠. 그런 자가 이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그 기름 부음을 전달해 주려고 하는데, 그 자식이 그거를 한사코 거부를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훈계를 그 몸속에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몸은 이제 점점 회개의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귀신과 마귀의 처소가 돼서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훈계를 받는다는 것이 그게 인간적으로 꾸며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좌에 가면 그게 불같이 오셔서 나를 완전히 억제해줘요. 그래갖고 이제 그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육체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게 길들여진 것을 흰옷 입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을 받아갖고 내려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급진적으로 끌고 가시질 않아요. 잔잔한 시냇물가로 인도해 가시죠. 빨리 흘러가면 떠내려가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는 속도가 있잖아요. 각 사람 안에 깨달아지는 속도가 있으니까 그 속도에 맞춰서 천천히 가야죠.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의 각성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거든요. 예수 성품, 감사하는 성품 받아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그게 좋아요. 예수의 얼굴빛이 항상 비춰지니까, 예수 얼굴빛이 그 사람 속에 비춰지면 성령의 각성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저거 다 깨우쳐 주셔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넘치는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듯이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훈계라는 불을 받아갖고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말씀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탄세라고 늘 말씀드렸죠. 대장간에 가면 펄펄 끓는 풀무가 있어요. 그 쇠뭉치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녹이 다 타버리죠. 그리고 아침에 그 불을 가열할수록 처음에는 이제 빨간색이 돼요. 그 다음에 더 가열하면 노란색이 되고요. 더 가열하면 흰색이죠. 흰색이 될 때까지 예수의 그 훈계,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는 걸 말하죠. 예수 성품이 들어오는 걸 말해요. 예수 성품하고 예수하고 분리될 수 없는 거니까요. 성품이 들으면 예수가 들어오는 건데요. 왜 굳이 그게 분리되게 얘기를 하느냐면요. 예수가 들어온다 그러면 또 그것만 알아요. 예수만 들어오나 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성품은 또 어떤 성품이냐. 그 성품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 예수 가진 그 성품, 예수하고 분리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성품이 확 들어와요. 그 성품이 바로 훈계예요. 그래서 그 성품이 예수와 함께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와 함께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만 모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만 계셔요. 그래서 예수를 완전히 훈계하신 그 훈계가 하나님 아버지 거잖아요. 그 아버지의 훈계가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서 자리 잡은 거잖아요. 그 불이 흰색으로 불같이 확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훈계의 불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그 불의 훈계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살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흰옷을 입어갖고 나오는데요. 흰옷을 입고서 나와서 이제 그 흰옷을 입고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흰옷은 이제 그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입었다는 얘기인데요. 예수 성품은 길이에요. 예수의 성품이 길이라고요. 그 사람은 자기 성품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이제 불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비유를 하면은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의 가슴에다가 아주 뜨거운 불덩어리를 내다 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을 파고 들어가죠. 그게 뜨거우니까 그 사람이 이성적 행동할 수 없이 그 불이 그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막 펄펄 뛰겠죠. 이것처럼 예수라고는 그 불이 그 사람 속에 훈계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옛 행동을 버리고 그 불이 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지나면 잦아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야 돼요. 항상 갈 때는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강청함은 예수의 성품,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으로 예수 앞에 감사할 때 예수가 비록 벗됨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서 그 소용대로 주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다시 성령으로 끌어올리셔서 찬송옷을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면 또다시 그 불이 확 하고 들어가요. 그럼 또 흰색이 돼갖고 내려와서 또 그 불이 막 시키는 대로 행동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잦아져요. 또 올라가요. 이렇게 쉬지 않고 이제 하나님 보좌로 들락거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그러는데 그 게으르지 않다. 또 열심을 품는다는 게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그러므로 열심을 해라 그랬잖아요. 그 열심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걸 그리스도의 열심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열심, 그리스도의 열성이라고 그러죠. 그 열에 이제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서 그 구유를 얻어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불같이 달궈져서 내려와서 그 불이 잦아들 때까지 또 이제 순종하고 다시 또 올라가서 불 받아갖고 또 불이 잦아질 때까지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 준비. 훈계죠. 만약에 이제 그 훈계라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이제 택해갖고 내가 하나님의 구현을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이제 하나님 얘기가 하나님 생각이 이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생각에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사사로 삼아야겠다.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아야겠다. 그러면 대통령 할 수 있는 그 모든 훈계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를 정병으로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대통령 할 수 있는 불로 확 들어와요. 대통령으로서 갖춰질
모든 훈계로 들어와서 그 사람이 불이 돼갖고 내려와서 그 불이 잦아질 때까지 그 불이 식히는 일을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그 불이 들어와서 하고, 그래갖고 완전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히 길들여져서 대통령을 일을 하는데, 이 대통령도 그 시대마다 한 역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도에 대통령 선거가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5년을 또 무슨 일이 5년 동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주님께서 다 미리 내다보시고 그에 필요한 그 모든 역량을 그 훈계 속에 두어서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을 집어넣어서 흰색이 되게 해갖고 다시 내려와서 그것이 잦아질 때까지 그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불이 그 사람 몸에 완전히 자리 잡으면서 갖춤이 될 때까지가 바로 이제 흰옷을 입고 이제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흰옷은 거기서 받았지만 내려와서 입어갖고 행동하는, 입어서 행동하는, 그걸로 행동하는 길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하게 이제 갖춰지면 비로소 2021년부터 26년까지 대통령으로서 그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훈계로 길들여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의사로, 어떤 사람은 판사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런 식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직능으로 훈계로 들어오셔갖고 그렇게 불로 들어와서 그렇게 그 사람을 길들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예수에게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물의 그 모든 존재의 기능을 다 예수님이 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인류를 상대로 섬겨야 하는 그 직분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한 사람에게 여러 역할을 맡기는 수도 있지만, 그런데 단역을 맡긴다면 단역대로 그만큼의 그가 해야 할 일로 훈계로 들어가서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아서 불같이 들어와서 육체를 부려야 되잖아요. 그 불이. 그럼 이제 잦아지죠. 불이 잦아지면 또 다시 이제 불 속에 집어넣고, 대장장이가 연장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쇳덩어리를 이렇게 불 속에 넣어서 이렇게 달군 다음에 끄집어내서 때리고 물 속에 집어넣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다가 나중에 이제 그 새스랑이면 새스랑, 삽이면 삽, 낫이면 낫, 홈이면 홈, 이런 식으로 이제 형틀을 폼을 주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이렇게 탁 이렇게 갖추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오는 훈계의 내용이죠. 그 훈계의 내용들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예수가 만유의 하나님이고 만물이 다 예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께서 각 질문과 그 시대마다, 그러니까 요셉을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요셉을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셉을 하나님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 속에 들어가서 또 행동을 옮기고 불 속에 들어가 행동을 옮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그 시대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요셉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그렇게 다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하리라. 이렇게 아버지와 그 사람의 완전한 일치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길들이십니다. 하나로. 그게 훈계예요. 이거를 멸시하면 예수한테 기업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에서도 이제 그 도제식 교육이라고 그러잖아요. 피아노를 잘 치는 그 사부를 만나가지고 그 피아노 기술을 이어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아요. 몸이 길들여질 때까지. 그래갖고 마침내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으로 이제 그 훈련되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식으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넘치는 감사로 이제 예수의 군의를 구하게 만들어요. 강청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비록 어뜸을 인하여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일어나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시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찬송의 옷을 입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불같은 훈계를 두르죠. 여러분의 대개 자녀들이 또는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컸다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은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됐지 그 자신도 몰랐죠. 아마 다윗도 자기가 그렇게 그 이스라엘의 목자 왕이 될지 몰랐을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삼을 거야. 이래갖고 여러분의 자제 중에 한 사람을 속에 그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가서 그 자제로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서 이게 불같이 들어가서 훈계로 들어가서 그래갖고 이제 나와서 이제 그 불이 잦을 때 행동하게 하시고 그래갖고 그냥 끊임없이 이제 계속 대기 만성이잖아요. 큰 그릇은 오래오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세워서 불을 주시고 또 내려와서 이제 그 불이 찾아질 때까지 망치로 두들리고 물속에 집어넣고 막 이런 그 과정을 거치죠. 거친 다음에 또 갖다 불 집어넣고 그래갖고 하나의 그 대장장이가 부삽을 만들거나 뭐 쇠스랑을 만들거나 꽃갱이를 만들거나 낫을 만들거나 이렇게 그 하나하나의 그 농기계를 만들 때마다 얼마나 그것이 그 불 속에 들어가서 참 그 과정을 반복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농기계로 나오죠. 이것처럼 우리가 이 훈계 예수 그리스도의 훈계를 사모해야 돼요. 그 훈계를 멸시하면요 미련한 자예요. 우리가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걸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손익계산에서 미련하는 것은 예수에게 이렇게 훈계를 받아서 예수가 쓰셔야지요.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태양을 만들어 놨어도 하나님이 때를 안 주면 그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 때를 위해서는 태양을 만들어 놓아야죠. 그 무슨 때냐 하면 이 지상의 사건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항상 여호와 이래죠. 그게 지금같이 이제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져줄 사람을 이미 만들어 놨을 거예요.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로 이 백성이 돌아오고, 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앞부분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뭐, 이방 족속에게 막 시달려서 노예 생활하고, 막, 몇십 년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만들어 놓은 사람, 또는 갑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갖다 주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을 해방시켜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아무리 좋은 일꾼을 주려고 만들어 놔도, 대기시켜 놔도 그 시대가 깜깜해집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 그들이 빛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태양은 그 밤새도록 하나님께 자기를 또 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태양이 떠오르는 기회를 주지요. 그래서 이 훈계를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이 쓰실 기회를 만들어 놓으셔도 그 사람들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손익계산에 볼 때는 밀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한테 가서 인간 제자가 되어서 인간에게 길들여져 봤자, 그것은 인간 거니까, 인간 자기 이익은 볼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대업을 이룰 수는 없어요. 대업을 이루려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밀가루 생활로 길들여져야 돼요. 완전히 깨어집니다. 하나님이 가령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한테 뭘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뭐를 해달라고 할까요? 뭐 이것저것 구할 게 참 많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의 훈계가 되셨고, 나를 완전히 길들이셔서 밀가루 새말 만들어 주세요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기도일 거예요. 예, 그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한테 완전히 훈계받아 사신 결과가 바로 하나님 자리로 복귀해서 만유의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형상이 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육체를 쓰실 때 그냥 세상마다 공짜로 안 쓰셔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니까. 짧은 세상에서 이것저것을 더 가족분들 보겠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금 쪽을 달라, 은 쪽을 달라 해봐야 다 두고 가는 거고, 살면 또 얼마나 살겠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길들여져서 사는 거죠. 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으면 그 행하는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예, 이 말씀이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밀가루 새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밀가루가 이제 있으면 예수님이 이제 그 밀가루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면 수제비가 되고 빵떡을 만들면 빵이 되고 또 밀가루 만드는 게 추천하지 않겠어요? 나라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밀가루로 하는 요리들이 참 다른데 그래갖고
예수님께서 너는 대통령이 돼야 하고, 대통령으로 밀가루를 가지고 대통령 만들면 대통령이 되는 거고, 너는 판사가 되라면 판사가 되는 거고, 너는 의사가 되라면 의사가 되는 거고, 너는 선지자가 되라면 선지자, 너는 100만 명 교회 목사가 되라면. 예수님이 그 밀가루를 이렇게 주물러 끌어서 만드시는 건데, 그 주님 손에 이렇게 잘 들어야 돼요. 밀가루 셈을 만들어 달라. 그게 훈계 받은 것이에요. 이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미련하죠. 영적으로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쓸모없어요. 그래갖고 버려져요. 인본주의자죠.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귀신 마귀들하고 적그리스도가 돼서 지옥에 잡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미련한 거 말고, 삶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손익계산을 해가고, 영원한 이익을 보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과 상대해서 내가 영원한 이익을 봐야겠다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에요? 그게 지혜로운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겨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죽어서 겨우 구원받는 것이면, 나중에 천국 가서 보면, 내가 그럴 줄 알았으면 저걸 얻어갖고, 저렇게 훈계받으면 저렇게 되는,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훈계를 멸시하는 자는, 아비의 훈계죠. 아비의 훈계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세상 말로 생각하지 말고 기름 부음으로 봐야 돼요. 성경은 예수에 관한 말씀이니까 그다 기름 부음을 집어넣고 보면 이렇게 돼요. 아비의 훈계가 예수 속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의 삶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 예수는 영원한 우리의 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훈계를 예수가 받은 거로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으면 밀가루 3마리 되는 거예요. 밀가루 3마리 되면 이제 주님께서 천국의 영광, 천국에 들어가서 이제 천국이잖아요. 나라국이니까. 거기 이제 그 예수님만은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니까 거기 뭐 이제 분봉왕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겠죠. 어떤 사람은 10억 명, 어떤 사람은 100억 명, 어떤 사람은 뭐 1000명, 어떤 사람은 시장, 어떤 사람은 동장, 이렇게 다 구분된 행정구역에 따라서 짱짱이 되겠죠. 그게 다 밀가루 3말 되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 앞에서 나를 밀가루 3말 만들어 달라고, 훈계를 달라고 예수의 보좌에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가 시대에 살고 있으면요, 우리가 못하는 걸 전문가가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도 그렇게 이제 전문가를 특별히 만들어서 그 시대를 이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밀가루 3말을 그 천국에 이제 100억 명을 섬기는 왕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100억 명을 섬기는 왕으로서 훈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훈계가 들어가야 이게 거기서 길들여져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100억 명은 그 지방 정권의 정부라고 보고요. 본부 얘기합시다. 그러면 예수님 곁에서 이제 천국 전체를 이제 보필하는 조직이 있다고 해요. 거기에. 그럼 그 조직에서 수장이 말하자면 이제 우리말로 총리급 아니겠어요? 또는 비서실, 청와대로 말하는 비서실장급인데, 그런 급으로 주님께서 우리 속에 훈계가 되어주시면 그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 훈계,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훈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이거 성경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마다 눈 뜬 거 가지고 참 하려고 그러죠. 세상에서 그 세상 건 눈 뜨는 거 별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죽어가는 거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은 십자가 세례.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잖아요. 왜 십자가를 자랑했겠냐고요. 그게 바로 훈계예요. 예수님 보좌에 내 생물이 그렇게 6날개 가지고 쉬지 않고 찬송하잖아요. 그거 다 그대로 그렇게 만들어지도록 훈계가 들어가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영원한 기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24장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예수님 곁에 앉아서 이제 신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부도 참 예수님 곁에 있는 신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만큼 훈계를 받아가지고 예수의 손에 길들여져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계를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몸을 사랑하고 미련한 마음에 얽혀서 훈계 받기를 싫어하죠. 그러면 이제 선입계산에서의 미련한 거죠. 그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천국에 못 가면요, 이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건 선입계산에 미련한 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되고 마귀 손길이 돼서 세상을 파멸시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데, 마귀도 이제 자기 그릇들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들 식으로 만들고 있죠. 시진핑이도 마귀가 만든 그 흉물이죠. 마귀 병기. 김정일 저세력, 그 밑에 있는 개수들이 다 그런 거죠. 남한 빨갱이 개수들도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계받는 거, 그것을 정말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날에는, 그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삼아서, 지체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 지체들을 다 훈계를 넣어서 예수 안에서 다 길들여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비의 훈계를 없이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사로. 예수 안에서 찐액을 받아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했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게 바로 뭐냐면요, 예수가 주는 사랑은 아내예요. 아내. 이 아내가 훈계죠. 완전한 통제예요. 그 훈계를 받아서 길들여짐 속에 있어요. 그래야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실 수가 있어요. 빛나고 높은 보좌에 그 위에 앉으신 영광으로 이끌려가는 길은요, 시편 100편 4절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천사의 법칙이라고 필자는 정의했어요. 넘치는 감사는 강청하는 길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예수 성품을 내게 능력 주는 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데요. 그 능력은 특히 예수 성품을 말하는 건데요. 예수가 그 성품을 이제 우리한테 불같이 줘요. 그래서 그 성품으로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예수께서 긍휼의 얼굴빛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걸 받으면 성령 각성도 받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가지고요. 찬송의 옷을 입고 그분으로부터 이 훈계의 불을 전이 받아가지고 길들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참 여러분의 자제들이 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높은 신분이 되는 겁니다. 이 지상에서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어갖고 너 대통령 되라, 너 국무총리 되라 해갖고 길들이셔서 그들의 시대가 오지 않겠어요? 앞으로는 통일될 거고 또 이 나라의 영토가 또 확장되면 만주와 연해주, 그 다음에 내몽고, 또 몽고, 또 그 뒤에 그 카자흐스탄, 그것까지 우리 영토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큰 영토. 많은 말들이 있더라고요. 일본도 우리 영토가 되고, 산동선 이쪽 전체가 다 우리 영토가 되고, 양쪽 바다를 다 우리가 다 우리 영토로 삼아서 그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대마다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는 그런 훈계를 받는 그 사랑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요, 자기 남편을 예수의 보좌로 쫓아보내갖고 거기서 훈계를 받아보게 합니다. 지혜로운 엄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때는 하나님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는 인물들이 되는 거지 인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게 삽시다. 구독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문 번호가 있습니다. 만유의 창조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훈계가 무엇인지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구 경영을 한다. 우리 한국에 남북에 4천만 정도가 이렇게 예수 안에 훈계를 받아가 길들여지면 전 세계에 나가서 전 세계 국가를 예수님의 대행이 되어갖고 예수의 손길이 되어서 치료하고 치리하고 가난에서 건지고 질병에서 건지고 영혼을 건지고 이런 거룩한 일에 종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대한민국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어서 우리 4천만 우리 국민 하나하나가 이제 저까지 연결되면 몇 억이 된다고 합시다. 왕 같은 어디를 가도 그 나라에 대통령이 될 만한 이런 자들로 다 훈계받는다는 거. 얼마나 세상이 멋진 나라가 되겠냐고요. 예수나라 TV는 바로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건 하나님 아시는 날 오시죠. 오실 때는 오시더라도 그 전까지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뭐요? 이스라엘이 시기할 정도로 예수를 버려서 자기들이 이렇게 어렵게 산다는 걸 깨닫고 예수로 말미암아 빛나는 나라가 나타나야 시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 나라를 이루어야 돼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요, 우리 마음을 다 합쳐서 열심히 예수 나라 전도해 주시고 구독, 또 좋아요도 꽉 눌러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넘치는 감사로 은혜의 보좌에 날마다 들어가서 그 불을, 훈계라는 불을 받았고 내려와서 찾아지면 또 올라가고 해갖고 계속
예수의 그리스도의 참 미래 비전에 쓸모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견들로 무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일꾼들로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합시다. 다 이게 처음부터 넘치는 감사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네, 거기서부터 성령 각성도. 그러니까 우리 함께 합시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